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인자가 다시 올 때라고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으로 다시 올 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이다. 그리고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렇게 둘 것이다. 그러면서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또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다. 돌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때 양들이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깜짝 놀라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염소들은 다르게 반응을 하게 되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영원한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양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한 것인가? 아니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양이고 염소였는가? 그러니까 행위가 먼저인가, 존재가 먼저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고 염소이기 때문에 악한 일을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겁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염소인 겁니까?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양인 것입니까? 행위가 존재를 증명하는 걸까요? 아니면 존재가 행위를 증명하는 걸까요? 이 말씀에 보면은 처음부터 명료하죠. 예수님이 그냥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존재 자체로 가르칩니다. 누가 봐도 양과 염소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염소는 턱수염도 있고 뿔도 있고 꼬리도 이렇게 짧아가지고 위로 솟아있는데 양들은 생긴 것부터가 꼬리도 이렇게 양 꼬리 보셨나요? 양 꼬리가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동그래가지고 꼬리에 미네랄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갓 태어나서 조금 있는 몇 개월 안 된 아이들에게 양 꼬리를 입에 물려줘가지고 그걸 이렇게 먹이기도 하고 그래요. 몽골 우리 자매도 잘 알겠지만 그 양 꼬리는 너무 순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동그래가지고 접시처럼 우주선처럼 이렇게 아래를 향해 있어요. 되게 귀엽죠. 염소는 울타리를 넘거나 탈출하라는 경향이 아주 많은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양은 아주 순종적이죠. 말하면 잘 듣고 그리고 잘 따르고 그리고 온순하고 방어적이지 않습니다. 공격적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염소는 또 한 가지 또 되게 걱정하는 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뭇잎도 먹고 하는데 그 풀을 먹을 때 풀 밑에 있는 뿌리를 자꾸 먹기 때문에 양은 풀만 먹는데 뿌리를 먹기 때문에 그 염소가 지나간 자리에는 아주 황폐해진 땅이 비옥한 땅이 다 사막화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보면 염소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 염소와 양을 키우는 그 우리 몽골의 유목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염소는 아주 똑똑하대요. 그래서 양들이 염소를 보고 따라하는 게 지혜로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험한 것들도 염소 때문에 따라하니까 잘 피해가기도 하고 그런 좋은 점들도 있답니다. 근데 양들은 염소보다 아주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존재 자체가 완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양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양들의 약함이 뭐냐면 늘 물과 풀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털을 깎아줘야 되고, 털을 안 깎아주면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위험해지는 거예요. 누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위험해지는 거죠. 짐승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주 예민하답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자기 동료하고 잠도 못 자고 아프고 금방 시들시들하고 병이 든대요. 그렇게 양이 예민하다고 그래요. 특별히 염소는 추위에 강한데 양은 추위에 약해서 목자들이 토닉, 진토닉 같은 술을 가끔씩 먹이기도 한대요. 몸에 열을 내려고. 그래서 이 목자들이 이렇게 잠시라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 어리석고 또 목자가 없으면 못 살고 그런 약한 부분들을 염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양이나 염소의 존재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저는 캐시미어도 양에서 나오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염소에서 다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털이. 캐시미어 자체가 여름에는 입으면 시원하고 겨울에는 아주 따뜻하고 저도 입어보니까 몽골에서 사서 입어봐서 알았어요. 너무너무 좋은 옷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보면 양과 염소의 어떤 행위 때문에 누가 더 완벽하고 덜 완벽하고가 때문에 양과 염소로 구분짓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양과 염소로 구분지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목자만 따라간다. 그러나 내 양이 아닌 자들은 거짓 목자에게 휩쓸리고 쫓아간다. 그래서 속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해서 주님이 염소를 이렇게 가른 게 아니라 양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요한복음 10장에 열거해 놓고 있죠. 양들은 목자만 따라간다. 그것이 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양이 아니라 양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목자가 시키는 대로 살기 때문에 목자에 의해서 모든 것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선행이 드러난 그러한 모든 것들 때문에 양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이런 고민은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은 확신이 있는 분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혹시 그런 고민을 하는 주변 분들이 있다면 이거 한 가지를 말씀하면 됩니다. 나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감정 따라서 내 이성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려고 한다.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다시 또 내려놓고 주님께 따른다. 그럼 그 사람은 양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런데 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가 있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할 때가 있죠. 그때는 계속 하나님의 양이지만 한 가지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이리의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상태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이런 고통을 받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37절에 보면 양이 표현한 오른쪽의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새롭게 표현했어요.
자신들이 언제 예수님을 입히고 먹이고 마시고 병들 때 돌아보았습니까? 라고 할 때 나의 의인들은 그때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게 37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왜 의인이라고 다시 양들을 표현을 바꿔서 했을까요? 이 양들이 완벽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할 때도 있고 또 똑같은 죄에 넘어질 때도 있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완벽해서 의인이 아니라 죄를 이제 하나도 안 져요. 예수님 믿고. 그래서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은혜로 나를 덮어줬어요. 그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덮어줬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의 옷으로 예수님의 우리를 덮고 있는 그 프리즘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지 우리를 직접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칭이라고 하는데 조금 한자를 표현해서 완벽하지 않은데 그냥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지만 주님이 지금도 의인이라고 그립니다. 믿음으로 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안 변할까? 나는 왜 똑같은 죄에 가끔씩 넘어질까라고 고민하는데 천국에 갈 때까지 그분의 보혈이 나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변하는 순간은 언제냐면 내가 내 힘으로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보혈, 그 십자가의 깊이를 더 깊이 들어가서 알 때마다 바뀌고 변화되는 일들이 순간순간 번쩍번쩍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복음, 십자가, 예수의 사랑이 바꾸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은 큰데 하나님은 좀 무서운 분 같잖아요. 우리 구약 성경을 공부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행복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슬플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슬플 때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잖아요. 그럼 내가 아픈 것보다 더 많이 아픕니다. 내가 아픈 게 몇십 배, 몇백 배 낫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잠을 못 자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하면 그 슬픔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셨어요. 자기가 죽는 것보다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계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측량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행복할 때 여러분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때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걸 보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에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려움을 당할 때 놔두거나 고통당할 때 놔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그 가치가 점점 약화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을 견디면서
그 십자가의 피로써 그 아들과 나를 바꾸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겠습니까?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이 어떤 거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냥 포기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죄 짓는다고 오늘은 어떤 죄를 졌는데 그냥 예수님이 포기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포기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포기한다는 건 자기 아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이것을 깊이 만날수록 언제 깊이 만납니까? 고난당할 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 때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잖아요. 깊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의 죄악이 보이지 않던 죄악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보이지 않던 이기성이 보이잖아요. 거기서 우리의 영혼이 깨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성화되잖아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프고 고난스러울 때만 성화되는 게 아니라 기쁠 때 성화됩니다. 내가 나 때문에도 이렇게 울어보지 않았는데, 나 때문에도 이렇게 행복해보지 않았는데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지?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좋을 수가 있을까? 그 사랑이 내 가족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전가되잖아요. 점점 넓어지잖아요. 지경. 까만 사람도, 피부가 하얀 사람도, 나하고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도 그 사람에게도 자꾸만 그 지경이 넓어지잖아요. 그 사람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어제도 비행기가 꽉 찼는데 저희 4줄이 있는데 그 한 줄 남은 줄에 안 왔으면 누가 안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떤 여자분이 중분이 오셨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그분을 이렇게 눈빛을 마주쳤는데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그 마음이 이렇게 제 마음에서 일어났어요.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어떤 사연이 있길래 중이 되셨을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좀 있다가 다른 데로 가셨어요. 비좁았는지 다른 자리를 찾아서 옮기셨어요. 무슬림도. 그럼 튀니지를 갈 때 튀니지의 99%가 IS가 99%가 튀니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IS가 해체될 때 돌아온 사람들이 5,000명씩 돌아왔어요. 튀니지에. 그 당시에 튀니지에 있었는데 튀니지를 방문하고 있었는데 튀니지를 가면서 터키에서 튀니지로 옮겨가는데 터키의 동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튀니지로 옮겨가서 이제 가고 있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무슬림 아이들의 그 꼬마들의 눈빛, 그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을 보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감동하시. 내가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이게 무슬림입니다. 이 무슬림이 지금 가만히 있어도 유럽에 오고 있잖아요. 이 무슬림이 지금 유럽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지금 다민족들이 몰려오고 있잖아요. 그들이 또 갈 텐데.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텐데. 어떻게 우리는 보낼 것인가? 돈 벌어서 성공해서 보낼 것인가? 그것이 다인가? 지식 좀 배워가지고 보낼 것인가? 한국어 좀 잘해가지고 보낼 것인가? 그것이 다인가? 우리 주님이 보내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준 이 값없는 칭의, sanctification, 이 값없는 은혜, 이 righteousness, 이 값없이 주신 은혜,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양들이 모른다고 하잖아요.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목마를 때, 내가 배고플 때,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주었다. 근데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 양들의 영혼 속에는 예수님이 있어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감동돼서 했기 때문에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 일을 했지, 내가 그때 이 일을 했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감동하셔서 내가 그때 그 일을 했지. 그리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지. 주님이 나를 사용하셨지. 그게 양의 특성입니다.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예화가 이게 연결되어 있죠. 열처녀, 다섯 처녀.
그 다섯 처녀 그 다음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까지 준비하잖아요. 신랑을 맞으러 갈 때. 그 다음에 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걸 남기잖아요.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양들의 특징,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신랑에게 충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등불을 끄고 있으면 신랑에게 아주 신뢰되는 거잖아요. 신랑이 오는데. 신랑을 존중하죠.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죠. 깨어있죠. 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이 언젠가 올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일합니다. 주인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세 번째 비유는 이 양들이 목자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비유는 두 가지 공통점인데, 하나는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24장 종말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했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종말이 되어갈수록 성도들이 이렇게 두 종류로 갈라질 것이다 를 말씀한 거고, 또 하나는 여기의 주인공은 신부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충성도 아니에요. 여기의 주인공은 목자, 신랑, 그 다음 주인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장 가면은 신랑 신부가 주인공 돼야 되잖아요. 그들이 주인공 되게 해주는 게 최고의 인물입니다. 들러리나. 여기 주인공의 세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신랑, 목자, 주인이 오신다. 그분을 존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 반대입니다. 나머지 5사람은 그냥 체면 때문에 참석한 것 같아요. 친구들이 주로 참석하는데, 거기 그냥 친구니까 신랑이 올까? 너무 그냥 같이 있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냥 대충 하고 갔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한 달란트가 매덕 된다고 그랬잖아요. 환산하면. 그렇게 많은 은혜를 줬는데 그거를 주인은 악한 주인으로 보고 다 묻어놨습니다. 여기 염소들은 선행이 우상됐어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는데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박대했습니까? 자기의 선행이 예수님보다 앞서 있죠. 자기가 한 거라고 믿는 거예요. 자기의 달란트로, 자기의 능력으로 한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두 종류로 쫙 나누어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From faith to faith 그랬습니다. Faith to faith.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뜻이 뭘까요?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사랑치 못하게 합니다. 믿음은 선물인데 믿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게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력이 있어서 믿음으로 계속 한 계단 한 계단 바뀐단 말이죠. 우리의 삶이. 이게 복음의 파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심었는데 그 씨가 나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이 나와서 가지가 나오고 가지가 나와서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속성은 계속해서 자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자라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데 정체되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체되어 있다. 왜 정체되어 있을까?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는데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의 비유가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진짜 5처녀가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있어요. 어두운 칠흑 같은 세상에 빛을 발하죠. 빛을 발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그 열심히 주님이 주신 나에게 달란트를 준 걸 가지고 생명들을 살리기 시작해요. 거기에 정체도 있지 않고 더 가서 많은 어렵고 힘든 헐벗고 굶주리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목마르고 힘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면서 예수님 대하듯 대하면서 열매를 맺어가요. 이게 비유의 첫 번째 열처녀 비유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로 끝나잖아요. 이게 종말론적인 성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를 가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는 자기 부인이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아주 계속해서 성장할 때 더 깊이 성숙할 때 나타나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 말씀을 누구에게 했죠? 제자들에게 했는데 그 제자들이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따르고 있는데 왜 또 따르라고 합니까?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까? 지금 잘 따르고 있는데. 누가 봐도 헌신하면서 지금 예수님 따르는데 뭐 항상 편하기만 했겠습니까? 들에서도 자고 자기 것도 포기하고 주님이 시키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따르지 않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에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가장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언제요? 내가 언제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 열망이 그 속에서 너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때 거기에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 비유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자, 주인, 임금, 신랑. 제가 이번에 오클라호마를 갔는데 오클라호마는 바이블 벨트라고 그래요. 바이블 벨트는 그만큼 크리스찬들이 많은 아주 오래전부터 부흥이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인구 10만 밖에 안 되는데 꼭 사우스다코타처럼 생겼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싱턴에서 인디언들이 그 잭슨 대통령 시대인가요? 눈물의 트레일이라고 그래갖고 The Trail of the Tears라고 하는 그 로드가 있는데 워싱턴에서 오클라호마까지 걸어가면서 5,000명이 죽었어요. 인디언들이. 추워서 죽고 굶어 죽고 맞아서 죽고 그렇게 추방됐는데 그들이 자리 잡은 곳이 오클라호마인데 그 오클라호마가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고 그 조그마한 인구에 땅들을 이렇게 가보니까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이 얼마나 큰지 그 땅이 그 프로퍼티가 얼마나 큰지 대단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텅텅 비어있고 많은 곳은 그냥 한 30여 명, 그것도 연세 드신 분들, 뭐 미국 교회, 한국 교회도 몇 개 있는데 할 것 없이. 그리고 어떤 교회는 그냥 통째로 비어 있어요. 땅은 뭐 축구장 몇 개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다. 너무너무, 근데 이 땅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바이블 벨트고 하나님 사랑하는 곳인데, 대마초를, 마리화나를 합법화시켰을 때, 한 집 걸로 한 집 상점이 마리화나 가게가 생겼대요. 그래서 너무 순박하게 생겼거든요, 오클라호마 사람들이. 너무 프렌들리하고. 그런데 그 아름다운 땅이 사람들이 몸에 문신하고 눈이 풀려 있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전히 착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그런 땅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저는 이제
저녁에 주로 말씀을 전하고 3일에 걸쳐 전하는데 낮 시간이 잠깐 비어가지고 주로 이제 낮 시간에는 그 교회 선교관 2층에서 그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교회도 성도는 많지 않은데 그래서 2층에서 묵으면서 아무도 없는 그 교회에 2층에 내려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서 내려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려고 내려오면 하나님이 꼭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늦게까지 거기서 설거지하고 봉사하는 우리 여자 집사님, 나이 많이 드신 집사님인데 평범하게 생겼는데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앉으시라고 그러고 내가 들어줬어요. 사마리아 여자하고 똑같아요. 첫째 남편을 얻었는데 캐톨릭인데 바람이 나서 자기를 버렸고 두 번째는 위치크래프트, 무당 같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또 바람이 나서 자기를 버렸고 세 번째 남자가 자기를 만나는데 너무 착하고 좋은데 알코올 중독이고 근데 지금 사는 거예요. 자기는 재봉틀 수선하면서 그 돈을 벌으셔서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순수함, 그리고 투박한 말투에서 느껴지는 그 깊이 있는 헌신. 사람들 다 갔는데 그 부업 치우고 하면서도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몇 번 울 뻔했어요. 그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고달픈 삶이 있을까? 그리고 나서 또 한 분이 만나자고 해가지고 이분은 딱 한 집만 가서 밥을 먹는데 성도들하고 같이 밥을 못 먹는데 왜냐면은 16살 때 자살을 시도해가지고 이 식도가 다 타서 어느 집에 가서도 밥을 못 먹는데 집에서만 먹고 근데 한 군데만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건강한 샌드위치 가게예요. 서브웨이처럼. 파이어하우스라는 샌드위치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만났으면 어떠냐고. 좋다고 그래서 만났어요. 이분이 얘기하는 이분은 더 말할 수 없이 기고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커서 한국이죠. 고아원에서 커서 10살이 돼서 거의 강제적으로 납치되듯이 해서 다른 집에 입양으로 갔는데 입양이 아니라 거의 노동력 착취. 그래서 강릉이 원주에서 강릉을 갔다고 하셨나? 강릉을 만석군 집을 갔는데 잘 사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도 안 보내고 일만 시키는 거예요. 고아원 친구들이 그리워서 도망가다가 또 잡히면 또 맞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탈출을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서 고아원으로 찾아갔는데 그 꼬마가 10살 좀 넘은 꼬마가 찾아갔는데 6년 넘게 그렇게 노예처럼 살다가 찾아갔는데 찾아가니까 고아원 원장이 못 받아준다고 그러더래요. 한 번 입양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가 나와서 16살 된 아이가 돈 조금 있는 걸 가지고 여관에 가서 중앙시장에 가가지고 강릉 중앙시장에 가서 양진물을 사서 여관에서 마셨어요. 마셨는데 정말 텔레비전처럼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피가 이렇게 덩어리째 쏟아지는데 컵을 놓쳤는데 컵이 놓치니까 이 무릎이 이 옷이 다 금방 녹더래요. 양재물이. 그러니까 얼마나 독한 겁니까? 그리고 했는데 쓰러져 정신을 잃었는데 갔다가 밖에 버렸어요. 주인이. 병원도 안 데려다 주고 그 시절. 밖에 버렸는데 버려가지고 이게 뭐로 이렇게 덮어놨는데 미군들이 가다가 발에 걸리니까 이제 이렇게 떠들어 보니까 애가 거기서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실험용으로 3년 동안 그냥 실험하면서 살린 거예요. 뭐 이것도 떼다 붙여보고 다 죽었는데 목소리도 안 나오고 이 식도가 다 타서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가르고 여기에 창자를 갖다가 이렇게 위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여기로 식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 자국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지금도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불어난다. 부풀어.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래 어떻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하니까 누워있는데 3년 동안 말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자기는 말을 하는데 상대는 못 듣는 거예요. 옆에 사람. 계속 자기 몸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근데 조금씩 나아지는데 유치원 때 자기를 찾아온 그 선교사, 미국 선교사와 군인들이 생각나면서 유치원이 아니고 고아원. 고아원은 주로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게 떠오르고 있는데 이제 잠깐 잠이 들면 들었는데 주님이
막 기뻐하면서 아이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국수를, 예수님이 국수를, 잔치국수를 주셨대요. 그 잔치국수를 꿈에서 먹는 거예요. 먹는데 예수님이 하얀 그 보자기로 자기를 이렇게 덮고 그리고 보호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걸 먹고 너무너무 좋아서 깼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사모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계속 생각하고 그러다 3년의 생활을 마치고 퇴원을 했고 16살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를 만나서 지금 제가 얘기한 분들은 다 남자분들이 미국 분들이에요. 군인들이에요. 아까 말한 분도 3분이나 미국 군인. 그럼 99%가 다 미군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미국 남자를 만나서 미군을 만나서 의정부 쪽에서 만나가지고 오셔서 오클라호마에 사셨는데 잘 살다가 남자가 또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으로 다시 2번째 군인이 돼서 왔는데 전화로 그러더래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근데 이 분이 하나님을 선택한다.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이혼한 거예요. 그리고 또 3명의 자녀들이 남았는데 어떻게든 양육비를 안 주려고 고통을 주고 그랬는데 그 3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는 거예요, 혼자.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 중에 어떤 남자를 열심히 일하는 미국 분을 소개시켜줬는데 그분이 가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온순하고 착하고 이라크 전쟁에 갔다 온 분인데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약 먹는 거 빼고는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또 특별한 탤런트가 있어요. 기타를 만드는 마틴과 뭐 이런 깁슨 너무 좋은 기타인데 그런 기타를 만드는 분이에요. 그걸 또 사모님한테도 선물하고 그랬더라고요. 이름도 써서. 그래서 그 남편이 지금 너무너무 잘해주면서 그 남편과 20년째 살고 있다. 근데 그분이 얘기하면서 얘기할 때 제가 중간중간에 몇 번 이렇게 눈물이 글썽였어요. 너무 불쌍해서.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국민학교 3학년밖에 못 다녔어요. 이런 삶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저에게 주시는 영감은 이분이 너무너무 스마트한 분이다. 그리고 너무너무 클래스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느껴져요. 품어져 나와요. 클래스가.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다 치유된 거예요. 이런 고통과 지옥 같은 삶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냥 느껴지는데 마지막 날 예배 끝나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흩어져 나오는데 막 울면서 맨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나오면서 울면서 목사님 그래요. 60 중반인가 그래요. 저 좀 한 번만 안아주세요. 그래요. 네, 안아주세요. 막 울으셔요. 그래서 안아드렸는데 제가 너무너무 귀해서 간증을 나눠주셔서 고마운데 제가 지금 디테일하게 전체는 하지 않았어요. 우리 권사님의 그 간증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좀 나눠도 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영광이죠. 그러면서 나누라고 그 얘기를 해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래요. 다 이래요. 제가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1대1로 계속 만났어요. 낮 시간에. 그리고 상담을 하고 들어주고 어떤 분은 1시간 넘게 자기 얘기를 혼자 하고 또 들어주고 듣다가 또 울먹울먹하고 야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지? 어떻게 이런 생애가 있지? 다 그런 분들이에요. 사연이 많은. 여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속에서 어떻게 예수가 이들의 삶을 바꿨는지 어떻게 우물가 여인 막달라 마리아 이런 분들 같아요. 제2의 막달라 마리아 이런 분들 같아요. 어떻게 눈물이 변해 슬픔이 변해 춤이 되게 하셨나. 이번에 공연한다고 기도해달라고 우리 성은자매가 보냈는데 어떻게 춤이 되게 하셨나.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양을 그리고 슬픔 대신 기쁨을 희락을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 여기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가 다 지금도
목사님 저는 지금도 물을 삼키면 여러 번 삼켜야 돼요. 한 번만에 못 삼킵니다. 그런 비참한 인생이 너무너무 찬양하는 삶을 앞에서 찬양해요. 60이 넘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저는. 물론 인도하는 분은 80년대 이 트로트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데 제가 조금 옛날 같으면은 못 참아 하는데 주님이 말씀을 줬어요. 빌립보서 2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네가 낮아지는 게 뭐냐?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 하나님. 네가 낮아지는 것은 너의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들까지 내려가서 이해해 주려고 하는 거야. 그렇지. 찬송가 17세기, 18세기에 쓰여진 게 지금 이 찬송가인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런 모든 것들이 유행가 곡에다 가사를 바꾼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행가였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아, 그렇지. 가사가 중요하지. 근데 그 사람은 삶이 트로트인데 어떡합니까? 트로트를 하시는데 여기에다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대장암 걸렸을 때 뭘 차야 된다면서요, 처음에. 여기서 이걸 빼내, 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처음 알았어요. 근데 찬양하다가 이게 차면은 이게 넘칠까봐 찬양을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트로트로 하던, 그냥 무슨 현대, 무슨 클래식으로 하던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사연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이 첫 번째 이 자신들의 선행해 하신 예수님을 붙드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이 사람들의 양의 특징이었고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마지막은 정체되지 않은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이들은 살아있는 믿음이었어요. 양들은. 다섯 처녀들은. 그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죽었다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요점은 주님이 알고 있고 계산하고 있고 다시 오실 분처럼 살고 있는가. 두 번째 양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양으로 계속 살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루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피시식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달란트 받은 자들이 계속 충성하고 어떻게 다섯 처녀들이 오지 않는 그 신랑을 목 빠지게 기다리면서 등불까지 기름까지 준비했을까요? 주님은 계산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종말론의 선상에서 이 비유를 주셨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양과 염소로.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로, 충성스러운 달란트 받은 사람과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주님 다시 올 것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못 만나며 안 오시면 나는 오늘 죽어도 주님 다시 그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예수님 다시 안 올 것처럼 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실 것처럼 삽니까? 지금 80억 중에 193개의 나라가 있는데 이 크고 많은 인구 중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 땅에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있는 무슬림도 알고 있고 주님 알지 못하는 비구니도 알고 있고 잘못된 신앙에 빠져있는 영혼도 알고 있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 여러분 살고 있나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믿음은 꾸준히 간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특징,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되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람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다섯 처녀처럼
그리고 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그리고 양들처럼 충성스럽게, 이런 사람들을 구석구석에 지금 주님을 숨겨놓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들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들은 무명의 사람일 수 있어요. 오클라호마의 최유봉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면서, 야, 이렇게 외로운 땅에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낮아지면서 살고 있구나. 이 오랜 세월을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은혜도 받지만 한편으로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좀 나를 계속 낮춰야 되는, 그분들에게 맞춰야 되는 눈높이에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너무 자아가 강하고 개성이 너무 강해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게 천사처럼 살다가도 어느 날 뒤집어지면 폭발을 하는데 걷잡을 수 없는 모습을 드러낸대요. 그리고 떠났다가 또 돌아오고 떠났다가 또 돌아오고 그런 모습도 많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한 번 한 번 사랑하면서 사는데 제가 되게 숙연해졌어요. 목사님은 몽골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하는데 제가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여기에 있는 최봉 목사님 사모님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충성스럽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사는 그 모습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러분과 저의 삶은 계속해서 주님이 카운트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그 앞에 설 자처럼 우리가 살라고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설 것처럼 살아세요. 주님 앞에 설 것처럼 말씀하고 생각하고 사세요. 주님 반드시 보고 있고 주님 반드시 우리 다시 만납니다. 아멘. 저는 톨스토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마르틴 아부제이치라는 구두장이가 있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초대해놓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무시했던 한 바리새인을 보면서, 그때 마침 한 여자가 들어와서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기고 향유를 그 머리에 붓고 눈물로 발을 씻기면서 주님께 예배했던 누가복음 8장의 여인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예수님 같은 손님은 누굴까 고민하죠. 그때 잠깐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 어디선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내일 길을 갈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날 예수님 맞이하려고 따뜻한 물을 끓이고 화롯불을 피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구두를 수선하면서 지하니까 이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신발을 창문으로 봤습니다. 언제 오실까? 근데 거기에 늘 있던 눈을 치우던 한 늙은 노병사, 은퇴한 노인 병사가 눈을 치우는데 너무 추워 보이는 거예요. 잠깐 들어와서 물을 마시라고 따뜻한 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몸을 녹이게 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한 여자가 아기를 업고 가는데 너무 얇게 입은 거예요. 아기도 덮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잠깐 들어오라고요. 그리고 나서 따뜻한 불에 녹이고, 그리고 그 아이를 몸을 녹이고, 그리고 덮개도 주고, 그러면서 빵과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푸념을 털어놓고 돌아갔어요. 마지막에 한 아이가 사과 장사 할머니, 노파의 할머니의 사과를 달아나는데 할머니가 잡았어요. 그래서 경찰서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아이를 내가 줄 테니까 용서하라고, 그리고 돈을 내주고 화해를 시키고 화나 웃는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서를 피고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저 구석에서 누가 서 있죠. 그리고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마르틴,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 그랬더니 누구를요? 구석에 서 있는 분이 스테파니가 앞으로 나와요. 맨 처음에 만났던 그 눈치 오던 사람. 환하게 웃더니 지나가는 그게 나였다. 그리고 여인이 나오더니 웃으면서 환한 웃음으로 또 지나갑니다. 그게 나였다. 세 번째, 그 꼬마와 할머니가 지나가더니 그게 나였다. 예수님은 가까이 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주님이 이미 방문해 가셨던 거죠. 그럼 마지막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건, 제가 이제 3일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 이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마쳤는데, 거기 피아노도 없고 이렇게 찬양하는 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찬양도 해야 됐어요. 반주하는 분도 없고. 그래서 이제 기타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찬양도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일 좋은 게 찬송가잖아요.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고, 그리고 찬양한 곡 Goodness of God 우리 같이 그 찬양 다 하시더라고요. 영어로도 하시고 같이 찬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받을 사람 나오세요 했는데, 한 분 한 분 나와서 기도를 해주는데, 한 미국 형제가 거기 예배들이 같이 드렸는데 보기에도 좀 남노하고 홈레스 같아요. 그리고 그게 느껴져요. 근데 앞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는데 눈물을 이렇게 쭉 흘리는 거예요. 브라이언 먼디. 그래서 이제 껴안아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껴안는데 순간 제가 양복을 입었거든요. 넥타이하고. 근데 어떤 생각이죠? 내가 불쌍한 마음으로 껴안는데 여기 냄새가 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스쳐가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제가 그냥 껴안았어요. 꽉 껴안았어요. 껴안았는데 그 형제가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느낀 게, 나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나는 사랑을 주는데, 사랑을 주면서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순간적으로 냄새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내 양복에 묻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회개했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회개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내게 보내주시는 변장한 예수는 누굴까? 그리고 여러분이 상담해주고 여러분이 말을 들어주고 여러분이 사랑을 주는데, 그러면서도 혹시 마음속에 그 상대방을 나보다 좀 룩다운하지는 않는가?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을 정말 예수님처럼 존중하는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대하는가? 그 사람의 교육에 상관없이, 하고 있는 일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신분에 상관없이, 학력에 상관없이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할렘에서 홈레스들을 피딩하러 많이 다녔는데, 한 번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사람들 이렇게 줘도 맨날 안 바뀌는데 꼭 줘야 되나? 꼭 줘야 되나? 이 질문을 하고 돌아왔어요. 생각 없이 주다가. 주님 주면 좋잖아요. 기쁘고. 근데 하루는 그 생각이 버뜩 들었어요. 계속 줘야 되나? 냄새 나는데? 변하지 않는데? 바뀌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햄버거 주면은 햄버거 맛없다고 다른 거 달라고 하는데 줘야 되나?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준 마음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너에게 계속 주고 있다. 그리고 너는 내가 볼 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죄인이고 초라하고 홈레스 못지않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나는 너를 계속 좋은 향기 나지 않은 너를 계속해서 감싸고 좋은 향기로 바꿔주고 있다. 그런 생각을 저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주면서 판단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면서 사랑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가진 신분이나, 그리고 일이나, 학력이나, 하는 일이나, 이러한 모든 거에 관계없이 그냥 예수님처럼 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양의 특징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